할렐루야. 저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굵은 과일이라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떨어지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본절에서 과실은 사랑의 열매를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실을 맺으려면 17절의 말씀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은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누구를 죽여서만 살인죄가 아니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마음이 들어와서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에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느 장소에 가면은 그 사람이 나타날까 봐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안 이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10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적들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 자기 편이 되고 좋지만은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깨뜨리게 하고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가시입니다. 그런데 너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너무 나를 최고라 하고 할 때는 대적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랑의 원자탄을 확 쏴버리면 대적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 저 상대방이 내가 싫은데 저 상대방하고 똑같이 하면 팽팽히 맞서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기 전에 다툼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툼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본절에서 과실은 사랑의 열매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순 없어요. 살면서 정말 또 이 사람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싫은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보면은 너무 좋아갖고 그 사람을 보면 발딱발딱 뛰면서 껴안고 좋아서 난리치지만 그 사람하고도 언젠가는 등을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붙여놓는 게 아니라 또 떼어놓을 때도 있어요. 떼어놓을 때도 있어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또 돌아와요. 그러면은 또 서로 연락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내가 사정이 있어서 또 이렇게 그동안에 소통을 못했다고 하나님이 소통을 하게 할 때도 있고 매일매일 소통을 하게 하는 날도 있고 또 딱 끊어지게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나를 훈련하기 위한 또 내가 외로울 때는 또 나의 친구를 또 붙여주셔요. 붙였다가 또 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면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믿어도 좋구나. 그렇지만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난리치다가도 부부간에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영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도 그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너무 미웠던 친구가 어느 때는 너무나 또 좋은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이 팽팽히 맞섰던 것을 풀어버리면 내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존귀롭게 여기고 대해주면 악한 원수마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 어려움에 처하고 안타까움에 처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거든요. 왜? 자기를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근데 누군가 한두 명이라도 알아준다면, 근데 정말로 누군가를 칭찬할 일이 있을 때, 축복해 줄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보니까 단톡방에 120명이 있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들 좋아요도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아요도 3개밖에 안 눌렀냐고, 이렇게 120명 단톡방에 있는데 이렇게 인색하냐고, 돈 드는 거 아닌데. 그러지만은 그냥 거꾸로 싫어요만 안 누르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요즘은 세상이 빡빡해지고 악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빨이 사실은 약간 잇몸에 염증이 생길 때마다 조금 이빨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의사 선생님께서 또 치료해줘 갖고 또 잇몸 치료해주고 이러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치 한쪽에만 있고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잘 못 먹지만 충치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충치가 있어서 이빨을 뽑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두면 나중에는 이게 곱는다는 거죠. 곱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조금 잇몸이 그나마 강할 때 그때 뽑을 거 뽑고 또 그 자리에다 못 심으면 옆에 자리에다가 모내기 할 때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마취하기 아주 좋아서 뭔가 막 뚫는 소리가 나고 막 1시간 반 동안에 뭔가 막 이러는데 1시간 정도는 별로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금니를 뽑을 때는 아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혹시 흔들리지도 않는 이빨을 뽑는 거 아니시냐고 할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괜한 이빨을 그냥 뽑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괜한 이빨을, 흔들리지도 않는 이빨을 왜 뽑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각할 때 너무 아팠지만, 어금니 할 때는 아팠지만 제가 참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게 남의 입을 벌려갖고 또 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까. 간호사들은 또 그 보지 말아야 될 걸 막 보면서 얼마나 또 그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술실에 몇 명이 한 4~5명, 전 천을 덮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소리가 들리고 전신 마취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제가 이 치료가 끝나고 나서 죽을, 아주 좋은 죽을 갖다가 꽤 비싼 죽을 저한테 두 번 먹을 수 있는 거를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간호사한테 제시해갖고 주셨는데, 그걸 먹으면서 아, 감사하다. 이제 이빨 이렇게 뽑고 나면은 당분간 못 먹겠다 했는데 그 죽이 그렇게 맛있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감사하다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메모를 써서 의사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 원장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다 메모지 조그맣게 짤막하게 써서 드리니까 간호사님이, 선생님이 싹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아파서 할 때만 그러고 내가 안 좋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메모지에 써간 거를 그래도 선생님한테는 전달 안 했지만 간호사님한테 제가 전달해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든지 지금 그때가 이게 되기 전에 미리 하면은 바로 상태가 좋아서 바로 시술을 또 다시 할 수가 있어요. 몇 개월 있다 하겠다는 것을 보니까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심을 자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면서 야, 지금은 얼마나 좋은가. 그래도 마취를 해서 1~2시간 내가 조금만 힘들면 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 마취약이 없었을 때는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와 다툼이 있거나 하면 계속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게 폐가 조성이 돼요. 폐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이게 분열이 돼서 폐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상대편을 그냥 칭찬을 아예 해줘버리고 사랑의 원자탄을 쏴버리면 악한 것들이 대적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병이 걸린 사람들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엄청난 지금 많은 사람한테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축하를 해주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다고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 2명이라도 어디냐고요. 왜? 우리가 살면서 2명의 친구만 있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100명이 나하고 식사를 하고 희희낙낙 했어도 내가 곤고할 때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치과에 갔는데 저희 남편 할 때는 제가 안 갔었죠. 근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30분을 기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분명히 온다 소리를 안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힘들 때 이렇게 와서 기다려주는 남편이 있구나 하면서 저한테 얘기 안 했는데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곧 가족이고 정말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이제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들이 훨씬 가깝죠.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그러기 때문에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일찍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을 가져오셔갖고 다음에는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이 찬양을 한번 불러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한 절을 부르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찬양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가 조금 매끄럽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 그분한테 부탁하세요. 아니면 이 찬양 그냥 들으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다른 분 찬양을 가져왔는데 감성도 좋고 감정 모든 게 좋은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보이고 이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좀 들으세요. 그랬죠. 전 눈을 감고 들으면 그 찬양이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한 번인가 듣고, 진짜 한 번 듣고 두 번도 다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녹음을 했어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녹음을 했는데 좀 틀린 부분이 있죠. 제가 이러면서. 근데 또 이걸 받으신 분이 제가 매끄럽게 또 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유튜브에다 두면서 다른 분들이 뭐 한 번씩 듣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친절하게 다른 방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그래도 자신 있는 곡들도 너무나 많고 많은 곳에 가서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한 번 듣고서 한 번 부른 거 5번만 들었어도 조금 제가 낫겠다 싶은데 제가 틀린 거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어느 정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저의 찬양을, 근데 결국은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모르는 곡을 제가 또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송하다고 귀찮게 해서, 그런데 오히려 저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구나. 제가 이렇게 누워서 수술하는데 뭐 이렇게 가래가 그렁그렁 하는 것 같이 하는 뭔가 이렇게 다 이 소리가 들리니까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으로 숨 쉬지 말고 목과 입으로 함께 숨을 쉬라고. 함께 숨을 쉬니까 좀 낫더라고요. 우리는 이 목숨 숨 하나 그냥 끊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배고픈 거는 금세, 배고픈 거는 아침 안 먹으면 또 뭐 간식도 챙겨 먹고, 배고프면 또 점심 빨리. 정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어도 그렇게 배고프거나 그렇게 뭐 애절하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읽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냥 읽어서 영상으로 올리면 저는 가끔가다 또 들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쓴다는 것은 조금 전에는 제가 이렇게 쓰는 거를 좋아했고 하지만은 오랫동안 쓰기는 조금 눈도 피곤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에 통증 때문에 자주 단톡방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한 6, 7개월을 밤에 잠을 안 재우시고 잠을 안 오면서 통증으로, 이 통증이라는 게 어떤 때는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오고 발목으로 갔다가 무릎으로 왔다가 뭐 막 이 통증은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저보다 12살 어린 그 집사님을 한 25년 됐나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통증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통증이 한번 생기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29에 예수 믿고 그때 이제 제 구역성도였어요. 근데 그 28이었나? 제 40살에 이제 이렇게 제가 그 구역성도를 돌보는데 매일 그냥 이 벽에 기대서 있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요즘은 그전보다 훨씬 더 젊어졌고 그때는 피부도 아주 안 좋아갖고 저하고 사진 찍어도 제가 더 젊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집사님이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뭐 현미를 갖다가 뭐 계속 먹고 나서 그렇다고 말은 그러는데 그때는 이 집사님이 아주 고기로 살았어요. 매일 고기만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거의 두루눕다시피 하더라고요. 거의 두루. 그러면서 통증 얘기를 하는데 저도 통증을 7개월 정도 통증을 갖다 알았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오늘 아침에 통증이 있어서 자주 단톡방에 못 들어온다고 이러는 분을 보면서 제가 그 울고 있는 형제요. 모습이 뭐 조금 울고 있는 형제는 인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랬지만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분을 위해서 울고 있는 형제를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형제를 부르고 나면 제가 울 일이 생겨요. 희한하게 울고 있는 형제만 부르고 나면 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부르려고 하다가 오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형제를 제가 불렀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울겠다고 이랬거든요. 어느 날은 성령님께서 너는 어디 가서 찬양을 하더라도 좋은 일이 있으리라 꼭 반드시 한 번 부른 후에 다른 찬양을 불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목소리가 깨꼬리 같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제 부족한 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찬양은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CD 하나를 드렸는데 아침마다 새벽기도 가면서 남편분이 이것을 녹음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음반을 내놓고는 거의 제가 뭐 거기다 넣어놓고 듣지를 않아요. 유튜브는 좀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제 이거 CD를 들으면 그렇게 너무너무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왜?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지만 내가 영적인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정말 공고한 분들이 제 찬양을 듣고 그냥 소화를 시키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찬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나가서 이런 그 자연을 보고 거기 가서 간단하게 찬양을 합니다. 사실은 복음송은 제가 애우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송을 안 하고 제가 한 25년 전에 불렀던 거 거의 뭐 찬송가를 찾아보지도 않았던 거 뭐 바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틀린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하고 부르는데 전도사님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은 이렇게 현장에서 항상 찬양을 하니까 그래도 가사를 안 까먹고 어느 정도는 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뭐 악보로 가져간 것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부른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전에 불렀던 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 영상이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영적인 분 한두 명은 오히려 반주기를 틀어놨을 때보다 더 은혜를 받는다고. 그때는 성령님과 제가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구를 미워하면 미움은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미움은 사단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좋고 반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같이 또 동조자를 또 찾게 돼요. 난 저 사람 뵈기 싫은데 너도 좀 같이 함께, 이걸 또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사단에게 간식거리를 제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가 이렇게 이빨을 몇 개 뽑고 나니까요, 이렇게 조금 행동이 느려요. 요리를 해도 그렇고 뭐든지 해도 좀 힘들고 좀 느려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이 손에 수지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손가락이 이렇게 조금 방아쇠 증후군으로 요번에 수술을 했거든요. 한두 달 됐거든요. 처음으로 수술을 했는데 겪어보니까 엄청난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첫날은 좀 덜 아팠는데 두 번째 날부터는 좀 제가 더 많이 아파서 이렇게 제가 진통제를 또 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요즘 호박이 아주 싸더라고요. 호박이 300원씩 하더라고요. 사다가 가지 200원씩 하더라고요. 사다 놓긴 했는데 제가 요리하기가 귀찮잖아요. 귀찮지만 요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호박도 새우젓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만들었습니다. 새우젓을 넣는 곳에는 참기름을 넣으면 안 된다는 또 이런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호박에는 아주 새우젓하고는 너무나 잘 어울리고 아주 잘 어울리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이 안 좋으니까는 또 그렇게 가지도 또 너무 싼 건데 또 이렇게 양파와 함께 또 볶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동치미도 있는 거 다 잘라서 이렇게 하고 몇 가지를 해놓고는 남편한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리도 내가 귀찮아서 안 하면 아무리 싼 거라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지, 요리를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지 않냐고. 호박잎도 누가 주긴 했는데 잘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녹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 정도 제가 줄여서 감자를 넣고 호박잎국을 끓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수많은 재료가 있는데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귀한 재료가 있고 귀한 말씀인데 그냥 무용지물이 되죠. 그리고 찬양도 어느 분이 저한테만 꼭 불러서 올려달라고, 이제는 다음부터는 귀찮게 안 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찬양 잘 나온 거 잘 부르신 분 거 있는데 그걸 갖다 주면서 저한테 꼭 불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숙제한다 생각하고 하긴 했어요.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지 하면서도 제가 그래도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셔서 나를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했구나. 정말 모르는 찬양 10번, 20번 들었어도 생소한 거는 저는 안 부릅니다. 남들이 뭐 100번을 갖다 영상을 올려도. 근데 이런 영상은 한 번인가 누구 부르는 거 진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분 거를 퍼다 놓으면서 같이 어느 방송에 가서 부른 거예요. 저 찬양 좋다 이 정도만 하고 왔는데 그분이 아주 너무나 은혜롭게 잘하긴 하는데 앞에 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아주 몰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들으라고 해도 이분은. 그래서 제가 다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 뭐 한 번 듣고 올린 거라, 참 2번 들었나, 2번 정도 다시 올린 거라. 근데 오늘은 5번 정도 들으면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불러서 올립니다.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아예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하거나 그분이 나보다 훨씬 잘났거나 이러면은 다툼이 안 일어납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하고 라이벌이 아니면 아주 약자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요. 아주 높으면은 우러러봐요. 근데 거기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앉으려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툼이.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그냥 죽어질 때 그제서 이런 모든 다툼이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가 이래? 나는 너한테 지기 싫어. 이래갖고 팽팽히 맞서다 보면은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 피차 다투면은 피차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은 서로만 많이 다투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라도 둘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너희한테 원한 게 큰 것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한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죽이면 굶주리면 같이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같이 통증을 느끼면 같이 통증이 오는 마음으로. 그런데 통증이 오거나 말거나 누가 어떤 뭐 축복받을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도 나는 축복 안 해주고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해서 내가 그를 축복해주면 나를 그도 알고 축복해주고 내가 그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시게 하면은 편안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굵은 가지라도 잘났다고 해도 주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불탈 때 다 타버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실을 맺으려면 과실은 사랑의 열매를 뜻한다고 했어요. 17절에 요한복음 15장 17절에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 같이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으려면 사랑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어야 합니다. 이때 붙어있다는 말은 5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비대에는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미움이 순간순간 옵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보기 싫습니다. 사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사랑하는 마음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120명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요 좀 콩 눌러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람들 들어오면 오죽하면 이제 거기 있는 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 3개밖에 안 눌렀다고 여러분들 너무하지 않냐 구독 이렇게 해도 그거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만큼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잘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우쭐하고 싶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이잖아요. 아 저분이 지금 아주 신나서 다니는구나. 코로나 때는 그냥 완전히 아무도 안 온다고 저렇게 그래서 맨날 제가 전화해주고 그러면 제 전화만 기다리던 분이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아주 거드름을 피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보이니까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만 언젠가 또 공고하는 날이 오면은 또 저의 생각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를 버린다 해도 나는 버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심판날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미움은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미움이라는 것을 버리는 순간에 상대가 미우면 사랑의 원자탄을 쏴버리면은 상대는 나를 미워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항상 누구와 이기려고 하면은 다툼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시는 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뭐 이기고 지고가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붙어있냐?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냐? 예수님이 나를 잘했다 칭찬한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그냥 지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안 합니다. 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느 분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갖고 저의 이름을 목사님 뭐 이러면서 존귀로운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한 9초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울어준다고 했거든요. 울어준다고 하기 전에 이분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영상을 간단하지만 8분 동안 8초 아니 8초는 아니고요. 간단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분이 또 제가 올려놓는 울고 있는 형제를 듣고 많은 의로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